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6장의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소위 구약의 축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명령을 오늘 6장 마지막 본문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뭔가 이제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 앞뒤의 연관성이 크게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또 방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내용은 흔하게 나타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인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뭘까요? 인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 여러분 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상적인 인사 속에서도 축복이 들어가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고, 부모님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어떤 형식으로 그친 것이거나 의미 없는 그냥 사람 사이의 어떤 예의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아주시기도 하고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미리 선포하는 엄청난 어떤 계획들이 그 축복 속에 들어있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였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명령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영적인 일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란 단어를 한 번만 조금 짚고 넘어가죠.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면 축복이란 단어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좀 엄밀한 의미에서 놓고 보면 우리 언어적으로 축복이란 말은 복을 구한다, 복을 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축복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뭐 그런 기도 그냥 흔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이러한 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실 언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건 좀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빌어야 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또 빌어야 되나요, 복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복을 빌어야 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사실은 그냥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빌어야 될 복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럼 뭘 빌어야 될까요? 어떤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또 뭐 물질, 우리의 재산, 또 성공이나 번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복이긴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은,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사실은 더 근원적인 복들이라는 거죠.
이걸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복이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 복이 없이 또 죄악 속에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복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적인 복을 얻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그 참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심령 안에는, 그 사람의 영혼에는 진정한 복이 없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복은, 서로에게 빌어야 되는 참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구원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 막힘이 없는 완전한 복의 상태를 주셨어요. 근데 3장으로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그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전부 다, 성경의 내용은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죄의 형벌과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인간 세상 속에 온갖 죄악이 관영해져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 만큼 온통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 타락의 극치가 이제 11장에 넘어가 보면 무슨 탑을 쌓습니까? 바벨 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이처럼 극에 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저주가 가득한 인간이 되었지만, 그 인간들을 향한 구원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그 영원한 축복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2장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단지 아브라함 혼자 복을 받고 혼자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축복이 이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3절로 넘어가서 보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이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부자 되는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단순히 유명해지는 복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에게 복이 된 겁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도 계획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것도 똑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복이 뭔지만 간략하게 살펴보죠. 자, 24절, 5절, 6절을 보면 세 가지 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근원적인 복들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복, 우리가 또 선포해야 될 복이 뭐라고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통과하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고 이 엄청난 미지의 땅을, 미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뭡니까?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악한 영들의 공격과 어떤 전쟁과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복은 뭐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요, 이런 겁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다기보다는 심판과 환란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와 긍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장래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축복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세 번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강은 이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상태. 그때 참된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복을 이제 빌어라, 그것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보다는 우리에게 계신 이 축복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읽은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24절, 25절, 6절을 가만히 보면, 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 구절의 주어가 전부 다 누굽니까? 그렇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이 주어는 전부 다 여호와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의 원천은, 복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복의 전달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걸 명령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복을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전달할 수 있도록 복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세우신 거죠. 결국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증가하도록, 백성들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다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결국 그 일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이 있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 아브라함의 사명으로 이 그 제사장들을 불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역할과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복의 전달자로 여러분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미리 이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게 표현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복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오면서 우리의 약점으로 자리 잡은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기복주의라는, 기복적 신앙이라는 것이 약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복주의가 뭐죠? 기복적인 신앙이 뭐죠? 내가 복 받는 데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복에만, 그저 내가 이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복주의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복된 삶은, 축복의 삶은 나만 복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의 은혜와 비결과 그 원천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나눌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수도꼭지가 있어요. 아니면 샘물이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샘물이 쫄쫄쫄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그 샘물을 나만 쓰겠다고 가두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꼭지를 잠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속에서 아마 썩어버릴 것이고, 물이 돌지 않으면 파이프가 막힐 것이고 부패돼 버릴 거라는 거죠. 나 혼자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가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바로 축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방법적인 면에서 한번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여러분 뭘로 축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무릎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뭐로 축복해야 된다고요? 네, 무릎으로 축복해야 돼요. 무릎으로 어떻게 축복을 하죠? 네. 22절, 23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6장 2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3절에 나오는 축복한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의 첫 번째 해석 속에 무릎을 꿇다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축복한다, 복을 준다, 혹은 복을 빈다는 단어 속에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특별히 어른들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축복하려면 어떤 자세가 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 맞춰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어서 몸을 낮추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붙잡아주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듯이 축복하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무릎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어린아이들 오면 그냥 멀찍이 서가지고 손만 내밀어서 이렇게 쓰다듬으셨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아마 무릎을 꿇어서 땅바닥에 앉아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있으면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할 제자들을 알면서도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좋아해 주는 사람만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배반할 줄 알면서도 기꺼이 축복해 주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무릎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무릎을 꿇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뭘로 축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눈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는 무릎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축복하는 눈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자막은 띄우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봤던 25절과 26절의 축복 속에서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어떻게 하도록 선포했습니까? 네? 얼굴빛을 비추시고 너희들을 향해서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눈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요, 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음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 언어가 말로 전달되는 것보다 사실은 눈으로 전달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축복하는 어떤 걸까요? 네? 이렇게 째려보는 걸까요? 지그시 바라보는 걸까요? 저처럼 눈이 작은 사람은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축복한다는 것은요, 뭐냐면 그 상대방을 최고의 미래를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걸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하는 눈이에요. 네.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 그 미래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축복하는 눈입니다. 그래요. 그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무릎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 축복하는 눈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입으로 이제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축복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말로 축복을 전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언어를 주시고 말의 위력을 주셨어요.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선포하고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입술대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속아서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보다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삭은 속아서 복을 준 것 아닙니까? 속아서 축복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속아서 뱉었지만 그 말로 했던 선포가 그 야곱의 생애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뒤늦게 에서가 형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저놈이 속였습니다 해버렸지만 이미 말로 선포된 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로 복을 비는 것,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말로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무릎이 되셔야 되고요. 둘째는 축복하는 눈이 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축복하는 입이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은 손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손이 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제사장이나 혹은 구약시대 인물들이 축복할 때 그냥 축복했을까요? 말로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일반 대중을 향해서 그냥 한번 축복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각 사람 한 명씩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한다면 그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얹어서, 쉽게 말하면 안수기도 하듯이 축복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할 때 우리가 손을 얹어서 쓰다듬어 주고 손으로 만져주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970년대에 남미 콜롬비아에 한 산부인과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의료기술이 떨어져서 그렇겠지만 유독 신생아의 사망률이 높은 것을 늘 고민이었대요. 그 중에서 특별히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이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4명 중에 3명이 죽더라는 거예요. 4명이 미숙아로 태어나면 1명 겨우 살 정도였다는 거예요. 생존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어느 날 우연히 잡지에서 캥거루가 아기를 어디서 키워요? 캥거루가 어디서 키워요? 네. 참 신기하게 엄마 뱃속에서 주머니 있어가지고 이 주머니에다가 새끼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몇 달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보고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들을, 특히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다 놓지 말고 엄마 배 위에다가 올려놓자. 그 산모들 배 위에다가 이 미숙아들을, 그 당시에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아기들을 엄마 배 위에다 올려놓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게 하고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리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기를 돌봤더니 이 사망률이 30% 이상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손으로 아이들을 만져주고 손으로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토닥여주고 쓰다듬어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형님이랑 10살 차이가 나요. 저희 형님이 맞이고 저는 막내인데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형님은 벌써 어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형님이 아마 대학생 때 같은데 형님하고 교회에 이제 같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던 것이 기억나요. 형님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리니까 아무리 제가 좀 산만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저를 이렇게 제 무릎에다 손을 얹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저는 그게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 별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막내 동생을 귀여워하면서 손으로 저를 쓰다듬어 주던 것들, 토닥여 주던 것들, 엄마가 해준 건 생각이 안 나고 어려서 그건 당연히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저희 형님이 해줬던 것, 그건 참 어린 시절에 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당연히 뭘 느낄까요? 아, 예배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까불면 안 되는구나. 우리 형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이 별로 많은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손으로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여러분 뭘로 축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이제 발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무릎, 축복하는 눈, 축복하는 입, 축복하는 손, 마지막은 축복하는 발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이 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또 이 사회 곳곳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뭘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복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바이러스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죠? 우리는 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 사역을 배웠던 그 파이디온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자기 박사학위를 준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네 나라는 참 좋겠다. 대한민국은 참 좋겠다 그러더래요. 왜 대한민국 왜 좋습니까? 그때만 해도 못 살던 나라인데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가 가잖아 그러더래요. 네가 가면 대한민국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복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대전 서현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지역사회가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의 영향력들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제사장이나 목사님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의 의식으로서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축복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명령한 것처럼 축복하는 말을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누구까지도 축복하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입에는 뭐만 나와야 된다고요? 축복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에 찬송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서로를 축복하는 것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저주가 없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의 어떤 공원에 12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고요, 거기 12제자의 이름을 한 그루씩마다 이렇게 편말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한 그루의 나무만 자꾸 죽더래요. 그 이름이 뭐였냐? 가룟 유다 나무였어요. 왜 얘는 왜 죽냐 했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룟 유다만 자꾸 욕했기 때문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일본의 어떤 학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은 답은 알고 있다. 그 책을 보면요, 물한테도 자꾸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주면 물도 아름다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물을 떠가지고 물병에 넣어놓고 얘는 계속 욕을 하고 글씨를 써가지고 욕을 써가지고 빠가야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물이 약하게 변해가지고 그 물을 준 식물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하는 삶이 우리 온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을, 영원한 복을, 구원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제사장이 주신 그 사역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